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내가 복 받겠다고 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죠? 행복은 사람이 내 앞에서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게 행복이요. 절대로 물은 고여 있으면요 썩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람을 6,000명 이상을 만나면서 다 상담해서 세우고 상담해서 문제 해결하고 다 이런 일을 했어요. 했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떠날 때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겠구나. 그때 법을 탄탄히 세우고 법을 탄탄히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딱 이렇게 합니다. 다 제가 잘못했어요. 혹시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저보다 100배가 나은 놈 100명 보내주시오 그럽니다. 뒷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으며 아무리 잘해도 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지 마음에 들면 잘한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를 죽을 썼는데 지 마음에 들었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 그게 나만 은혜 못 받고 쟤는 은혜 받았어. 여러분, 설교자도 은혜 받아야 돼. 설교자가 은혜 못 받으면 다 죽어. 오늘은 설교자가 은혜 받아서 팡팡 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딱 여기를 들어와 가지고 삽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삽을 꽉 밟는 거예요. 뭐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네, 우리는 왜 새 사람이 필요하냐면 새롭게 할 때 새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서 잘 살려면 새 사람을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훈계하는 걸 반드시 들어야 돼요. 저는 18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새 사람이 와서 뭐라 하면은 반드시 그걸 참고하고, 왜?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꽃도 어제 가서 3시간에 걸쳐서 사갖고 밤새 잠잤어요. 피곤해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밥을 배고플 때도 꽃배기는 나한테 안 되나 봐요. 너무 배가 고파서 냉면을 꽃배기를 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냉면이. 아무리 배고파도 꽃배기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 똑같은 꽃을 딱 놓기로 하네요. 저는요 똑같은 꽃을 질색을 합니다. 아주. 네? 왜? 꽃도 가지각색이라 이쁘잖아. 어떤 거 사갖고 왔어? 이 속에도 가지각색이다. 여러분, 나의 다양한 모습이 예쁜 거지 어떤 한 가지가 예쁜 거예요? 어떤 거는 이뻐서 이쁘고 어떤 거는 안 이뻐서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 하나가 이쁜 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 받침이 안 이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다 같이 이해를 해야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좋은 거 하나만 빼서 좋게 하겠다. 네가 너도 그렇게 너 똥 싸지 말고. 사람들은 다 자기는 엄청 멋있는 줄 알아. 그런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밥도 먹고 코도 풀고 별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에게서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 다 옳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 옳아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 자연에서 살다 보면 재밌는 게 있지 않아요? 저 돌을 축대를 쌌습니다. 축대를 싸면은 큰 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큰 돌만 갖고 못합니다. 거기에 큰 돌이 있으면 작은 돌이 반드시 고여줘야지 그 큰 돌이 지탱을 하지, 작은 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람은 작은 생각을 합니다. 큰 사람은 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조합이 돼야지, 아유 저런 쪼무레 같은 생각 갖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치게 되면은 네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혼자 다 해라. 어떤 교회는 붕 못된 교회 아주 자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목사의 마인드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밥도 하고 다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한 가지씩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잘해요? 나는 돌아다니길 잘해요. 돌아다니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잔소리하는 걸 잘하잖아요. 그러나 진드각이 일은 못해. 금방 어디로 가버려. 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디 안 가고 진득하게 하루 종일 한 군데서만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딱 가르쳐주고 조금 앉아있으면 금방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드나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지가 지도자니까 그러지 뭐. 어?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다 이해를 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은 여자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주방에 가면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사람이 붙어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다고 이거는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으라고 맨날 자기가 잔소리하니까 평생 자기가 밥해 먹다가 목회 못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저희 엄마들을 최고 좋아합니다. 오수지 엄마, 순미 엄마, 며느리 엄마. 밥 줘! 그럼 밥 줍니다. 아마 평생 그러고 살 겁니다. 윤희야 밥 줘. 우리 집 엄마 밥 줘. 막 그러고 쫓아다닙니다. 왜? 저도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애기들을 키우고 다 밥했는데 아, 지금은 할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넣고 안 하면 그만이요. 제가 한번 하루 들어가서 우리 며느리를 한번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뺑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쓰러질 뻔했어요. 아, 이거를 손대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나서 완전하게 손 안 대요. 그냥 여러분이 주는 걸 맛있게 먹어요. 왜 이렇게 해요? 수지 목사님이 갖다 준 건 맛있는 거야 진짜. 왜? 주방에서 자신들이 해갖고 수지가 갖다 줘. 수지 언니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맛있어. 맛이 있어도 없고 맛이 없어도 있어. 왜? 지가 잘 대접을 받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여자 목사님들을 보면은 성공 못하는 이유가 있어. 자기가 주방에 가서 계속하고 계속해. 그러면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지도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게 기본이. 왜? 나는 그냥 가만히 못 있어, 한 군데. 막 돌아다녀. 응? 풀을 맸어요, 한 번은. 근데 풀 매다가 힘들었어요. 아니, 손이 부르텄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여기서 십몇 년을 풀을 맸는데 왜 손이 부르트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물을 썰어도 손이 부르터서 터지죠. 네, 그래서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 네가 언제 풀을 그렇게 오래 뺐어? 제가 맨날 풀 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랬어? 나는 네가 돌아다니는 것밖에 안 봤는데. 찔끔 매고 가버리는 거지. 찔끔 매고 가버리고 하루 종일 찔끔찔끔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찔끔찔끔 안 하면 어떻게 돼? 한쪽이 무너져. 항상 돌아다녀야 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밤에도 돌아다니고 낮에도 돌아다녀야 그게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원하면 된다, 안 된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원하면 안 돼. 여러분, 저 원장은 왜 이렇게 생긴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려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냅두면 돼.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왜 저 따위로 생겼어? 아버지가 쓰려고 했으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돼. 우리 집에 원목을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옵니다. 변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못 가져요. 농사를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가질까 생각을 하고 올해는 야, 하지 말아버려 이랬어요. 저 밖에 있는 거 다 하지 말아버려 그랬더니 늦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얘기를 해야 된대. 봄에 얘기를 하니까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요? 오전만 일하시오. 계속 나한테 말했어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게 일만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요, 이번에는 얘기하니까 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고모, 우리도 오전만 일하자. 거기다 맞춰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요, 요일별로요, 너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합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오전, 오후 하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새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계속 말하는 게 오전만 하라고. 오전만 하라고. 그랬다가 또 요일별로 하라고. 예, 요일별로 하는 거는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누가 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찔러대요. 그 100%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안 만나요? 변화 없어요. 내 삶 자체에 변화가 없어요. 새 사람이 와, 저는 새 사람 오는 걸 엄청 좋아해요. 막 찔러대, 주방에 가서 찔러대고 막 이리 돌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막 볼만 합니다. 그때 고쳐. 그때 고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싫어한다나? 변화 없어요.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새 사람을 맞아서 우리가 변화를 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그 죽음을 겪어야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죽음의 변화를 안 겪으려고 하는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대를 바꿔서 저한테 맞추겠다는 거잖아. 여러분 배대를 바꿔서 어떻게 자기한테 맞춰요? 이미 폼이 다 잡혀있는 집안에 자기가 들어와서 할 만큼 하고 못할 만큼 뒤로 가고 해야지 어떻게 전체를 다 뒤집어 바꿉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지 마 2번이나 찾아가서 계속 건면했잖아요. 안 되죠? 불순종. 이러다 이거 다치면 어쩌지? 있을지 나갈지 정하라 그래라. 그랬더니 나간다고 했어요. 나간다고 하더니 말썽을 있는 대로 부려버렸잖아요. 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해야 돼. 교회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해야 돼. 교회 질서에 들어가줘야 돼. 하나님의 성경의 질서에 들어가줘야 돼요. 왜 내 욕심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뭔가를 유익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해를 당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모두 대비를 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 욕심을 채워서 그들을 이용하는 모든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면 안 돼요. 이용하면 안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는 만큼. 그래서 다칠까 봐 하도 거역을 하니까 빨리 내보내라 그랬어요. 나가면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갔습니다. 전화가 왔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원장님 미안해요. 남편이 또 아내를 바꿔 울며 회개하며 미안하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돌봐줬습니까? 숟가락 하나도 갖고 오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얼마나 돌봐줬냐고. 그런데 1년 반 되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하면 이거는요 이런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복을 주지 않아. 나가고 들어갈 수 있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죠. 그냥 나가면 돼. 뭐가 문제요? 나가면 되지. 나간다는 사람을 뭐 붙잡아.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오래오래 사귀다 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은 달콤하게 다 먹고 조금 나쁜 것이 생기면 막 돌아다니면서 흉을 보는 거야. 이런 입들 회개하시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람은 반드시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보고 이해를 해야죠. 십자가가 왜 우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그런다고 허물과 죄가 없어집니까? 허물과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화장실을 가고 있는 한 없어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을 볼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주고 가르쳐주고 말했잖아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를 하라. 그가 준비되었을 때 충고를 해서 세워줘야지 맨날 매만 때린다고 되겠느냐, 맨날 흉만 본다고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좋은 것이 하나 있으면 좋다고 해닥거리고 별일 다 하다가도 쬐끄만 하나 생기면 온갖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흉보고 쌩 날려버려. 회개합시다. 응? 여러분 나간 사람 있을 때는 다 같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올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목회예요. 그 영혼은 반드시 불쌍히 여겨서 잘 되도록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런 분을 어떻게 섬겨서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사단이 완전히 나가서 복받을 수 있는 자리를 보낼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뒤에서 흉보고 찔러대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벌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벌받는 길에서 모두 제외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입니다. 화목한 부부. 가정의 달입니다. 올이.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부부만 있는 게 아니죠. 아들 부부도 있고 딸 부부도 있어요. 가정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 천대는 나를 통해서 내 아들 딸이 안전한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 가정을 갖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기 낳아서 다 엄마한테 맡겨버려요. 그리고 평생 애기 키우는 거예요. 아들 딸 키웠으면 됐지. 네 손자 키우는 거예요. 손자가 애기 낳으면 그 손자까지 키워야 돼 이제. 왜? 이들을 잘 못 살게 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는요 반드시 두 여자가 필요합니다. 두 여자. 어떤 여자? 한 여자 엄마, 한 여자 아내. 이 두 여자가 반드시 이 아들 하나를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저 결혼했던 우리 시어머니 계셨어요. 시아버지 계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 다 있었어요. 제가 깨졌죠.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결혼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왜? 내가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만나는 모든 가정들이 안전합니다. 가르쳐서 남편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가르쳐서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100쌍이 왔으면 99쌍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하늘나라 공로자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의 자신들의 부부만 그렇게 해갖고는 또 안 돼요. 우리는 며느리도 아들하고 잘 살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위도 내 딸하고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여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아들이 아침만 되면 나한테 와서 짜증을 부립니다. 아들 왜 그래? 자, 그랬어. 두 번째 또 와서 짜증을 막 탁탁 부립니다. 알았어, 가봐. 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윤희야, 너 신랑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말하면 어쩔까? 그랬어요. 좀 아들한테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혜 있는 자가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왜 지금 아침에 와서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지난밤에 나랑 있었어? 지 각시랑 있었어? 각시랑 있었잖아요. 각시가 뭐라 그랬어? 니네 엄마가 어쩌고 이제 안 봐도 비디오라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니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 니네 엄마가 어쩌고 저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윤희야, 네 남편이 성공하는 게 좋냐 싫으냐 갖고 물어봤어요. 네, 좋대요. 네 남편이 성공을 하게 되면 너는 아주 금마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그러나 네 남편을 죽인다면은 너는 아마 똥마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그럼 성공하는 게 좋냐 성공 안 하는 게 좋냐고 물었어요. 성공하는 게 좋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부터 너의 불만을 나한테 직접 말해라. 나는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 너한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네 남편한테 계속 얘기를 한다면은 네 남편은 복받을 자리에서 멀어질 것이다. 왜? 날마다 부모를 거역을 할 것이고 아침마다 나와서 나를 나무랄 것이고. 여러분 10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제 밤마다 쏙싹거리고 나무래가지고 아침마다 아들이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복받을 길입니까? 벌받을 길입니까?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봐도 비디오로 알았어요. 왜? 쥐가 해봤으니까 알지. 벌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벌 받았잖아요. 목사님은 벌 받았어? 복 받았어? 여기 모든 며느리한테 다 보내면 다 벌 받았습니다. 그걸 제가 딱 알아내가지고 우리 며느리를 불러서, 윤희야,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짜가지고 이 아들을 잘 세우자. 그게 네 남편이지 않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큰 영광의 면류관을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둘이 잘해가지고 우리 손자들을 잘 기르자. 그러면은 너한테 영광의 면류관이 갈 것이다. 그랬더니요, 다니면서 이제 가면서 보면 이제 손자들 교육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다윗 때문에 이 아이가요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자기가 다윗 때문에 카퍼레이드를 하더래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됐다 안 됐다? 그 아버지 엄마가 사랑스럽게 살아서 이 자식을 교육을 시켜줬더니 이 다윗 때문에 이 아이가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만 잘 기르면 됩니까? 네?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잘 기릅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우리 윤희가 딱 알아듣고 직접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대로부터 남편한테 딱 나의 얘기를 그쳤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알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전부 극복을 하고 어느 틈엔가 제 편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 젊은이들이 꿈 해석을 하죠? 잉어 꿈 해석, 뭐 여자들은 왜 이러는 거야? 여자들은 왜 이래? 왜 짜증을 그렇게 부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들 목사가 하는 말 나는 얼마나 웃었는지, 말 한마디 하면 새 여자가 달려들어. 엄마 누나 각시 셋이 달려들어가지고 달달달 볶아대는데 오 마이 갓. 누구 잘되게 하려고? 그 아들 잘되게 하려고 볶아대는데 새 여자가 달려들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잘 돼요 안 돼요? 말해봐요. 잘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싸움이 붙으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시어머니들 아들 편 들어가지고 며느리를 집 받고 난리죠? 여러분 이거 100%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를 얻고 나서 아들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며느리하고 합니다. 윤희야 빨리 이리 와봐 이리 와. 니네 신랑 성질나서 어떻게 내가 잘못 건드려서 윤희야 부탁해. 도망가 버려. 맨날 싸우니까 둘이 성격이 똑같아가지고 막 붙었다 마더라고. 둘이 싸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했고 이제 나중에는 둘이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며느리가 살그머니 와서 앉습니다. 앉으면서 이래, 두 분 내 얘기 좀 잠깐 들으시죠. 그러면 막 싸우다가 딱 멈춘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우리 다윗이 꼭 두 분을 닮았다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자, 우리 손자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아들 우리 고쳐가지고 우리 다윗 복받게 하자. 화이팅! 하고 제가 나갑니다. 그럼 아들이 이따가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정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했게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들 등 뒤로 갑니다. 아들 등 뒤로 가가지고 며느리한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내가 폐락해서 팹니까? 안 폐락해도 패요. 여러분 안 팼어요? 아니 그렇게 쌩까지 마. 얼마나 꼬집어 뜯고 얼마나 두들겨 패고 얼마나 잔소리하고 얼마나 짜증내고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신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발가락 까딱까딱 해봐.
다 회개했죠. 우리가 회개해서 복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들, 딸도 안 하게 해야 돼. 자, 남편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할 때 밖에 사람한테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 귀에다가 부모님 그 잘못된 것 몇 가지에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계속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무슨 칭찬을 하냐? 밖에 가서 어떤 일에도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전부 한 소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베개 밑에서 못하게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어른들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했다고 나를 전화해갖고 칭찬을 하는 거 이렇게 되고, 내가 안 한 것도 있는데 물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한 것도 있는데 안 한 것까지 다 나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아하, 뒤에서 말을 잘해줘야 남편이 사는구나. 그걸 알게 됐죠. 결국은 술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왜? 술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술 냄새가 여러분 얼마나 역겨운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얻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여러분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우리가 잠언서로 왔으니까 잠언서를 잘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정말로 오랜만에 잠언서로 왔죠. 잠언서 11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자 목회할 때 사람을 얻어라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만 쫓아다닙니다. 이거 얼마나 나쁜 일이냐면은 돈 많은 사람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얻어야 돼요. 우리 사위가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위가요, 나 이쁘게 하는 팩 다 사다 줘요. 이 팩 하나가 만 얼마를 한답니다. 10개짜리를 항상, 대근아 근데 나 팩 떨어졌어. 얘 사고 올게.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대근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아 예, 말 되게 잘 듣습니다. 왜? 그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밖에 돈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해야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얻어야 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젤로 새 사람을 사랑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해준다고, 아들을 사랑해주고 싶으면 며느리를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며느리를 집 박으면서 어떻게 아들을 사랑합니까? 그 며느리가 그 방에 둘이 들어가면 그 아들을 죽여놓을 건데.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나를 보면 알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는 명철이 지식이에요. 명철이 지식. 내가 그랬으면 그도 그런다는 걸 미리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한테 잘해주게 하려면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요? 결혼한 며느리한테 100%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 며느리하고 대화를 터야 되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고, 며느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는 거래요, 여러분. 어? 그런데 거꾸로 며느리 얻었는데 아들하고만 쏙닥거리는 거야. 나는 이런 며느리하고는 진짜 죽어도, 이런 시어머니하고는 못 살아.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돼. 내가 당했으면은 내가 며느리하고 친해지면 돼. 근데 며느리하고 친할 때 뭐가 문제예요? 친정 엄마가 문제죠. 친정 엄마가 뭐가 문제가 돼? 친하게 지내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이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전체 여자에게 있습니다. 절대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보니까 왜 싸움을 안 합니까? 맞출 때 싸움하죠. 맞출 때 싸움하는데 전체 100% 편을 들어줍니다. 편 들어주고 아들을 데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존말로 할 때 아내를 사랑해 주지 그래.
너 네 자식 사랑하냐? 물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 아이를 누가 키우냐? 누가 낳아서 누가 키우지? 네가 키우는 것 같지? 그 엄마가 키우는 거야. 이 아이들은 100% 엄마의 영향 아래 커. 그건 네가 고통을 주고 또 줬어. 그러면 누가 잘못되는 거야? 그 고통을 받은 자식이 잘못되는 거야. 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냐? 아내를 사랑해줘라.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죽음이야. 너를 꺾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네가 네 아내를 사랑을 해주기만 하면은 네 자식은 무럭무럭 그 안에서 자란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아버지가 훌륭하게 기르겠다는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계속 아내한테 고통을 준다면은 아마도 그 아들은 안 나올 것이다. 둘 중에 하나 택해서 잘해라. 이 말을 한 두세 번 해줬어요. 해주고 항상 며느리 편을 듭니다. 물론 그런다 해서 며느리가 다 성경 안에 들어오고 순종해서 들어오니까 그러지 저 같은 시어머니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딱 보면 그 자리에서 딱 말합니다. 왜? 그 자리를 비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고 아름다운 가정과 자녀들을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하나가 된 며느리예요. 여러분 딸하고 살면 고통스럽습니까? 안쓰럽습니까? 딸하고 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딸도 저를 섬겨서 하나가 됐어요. 부모를 섬겨서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얼마나 고통스러워. 왜? 다 말하니까. 다 말합니다 저는. 딸도 말하고 사이도 말하고 아들도 말하고 며느리도 말하고 다 생긴 대로 다 말합니다. 고치라고. 이렇게 하면은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나는 우리 원장님 한 번만 딱 섬기면은 부모를 같이 섬기기 때문에 2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오죽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을 길러서 목사를 만들어서 옆에 있게 할까?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면 그냥 그런 거 보시고요. 조금 색다른 사람이 말을 하니까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목사들이 다 자식 안 기릅니다. 세상에다 보내가지고 다 돈 벌게 만들지 이렇게 한 바운다리 안에서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날개를 삼아 일하고 있는 집은요 우리 집밖에 없어요. 미국 유학 보내갖고 데리고 오면요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교회 자체를 초토화시켜버려요. 서로 갖겠다고 싸매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는 안전하다. 이 집은 자손 대대로 기르고 있구나. 자손 대대로 길러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 다 써가지고 가자 통일로 할 때 다 이름 써가지고 목사 가정 이렇게 딱 씁니다. 이 아이들도 다 목사예요. 이렇게 길러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르면 모세의 가정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온 집안이 충성됨으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을 온 충성되게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별다르게 저를 만나서 연계를 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모스를 지어가지고 미국 유학 갔다서 다 찢을 거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 당대에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예배당을 지어서 맡을 아이들까지 3대까지 벌써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을 이루려고 굳이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되죠. 내 앞에서 내 자식이 망가지는 걸 봐야 되고 내 앞에서 내 손자가 망가지는 걸 봐야 되고 죽음을 봐야 되고 고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까? 내 순종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나무랍니다. 아들도 그 자리에서 나무라고 딸도 그 자리에서 나무라고 며느리도 그 자리에서 나무랍니다. 그러면 안 되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가 며느리로서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사위로서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시어머니로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저한테도 설명합니다.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꿈꿨어요. 소리가
원장님, 저한테 하듯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탁탁 말하니까. 저희는 너무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답니다. 알았어. 조심하지 뭐. 그대로 또 조심합니다. 왜? 아버지만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목사 가정으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 된 거예요. 지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에 막 둘이 싸우고 난리야. 그러더니 다윗이 딱 아프고 나더니 둘이 손을 딱 잡았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둘이 이제 딱 손을 잡고 쿵짝쿵짝 움직이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주방을 둘이 만들었는데요,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도 같이 가겠답니다. 광주도 같이 다닙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대화가 사랑을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갔어요. 예쁘죠? 이제 앞으로 선교 여행은 둘 보냅니다. 왜? 여기는 종들을 길러서 내보내기 때문에 순회 공연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거기서 혼자 해갖고 붕을 대면 좋지만은 순교 여행을 시킨다니까요. 자, 선교 목사 언제 갑니다. 그거 받아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미 시작했잖아요, 광주. 이것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시사하는 바예요. 그리고 우리는 백성들을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종 집안이에요. 목사를 길러서 개척시켜 내보내는 게 더 1번 사역이에요. 백성들은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인격 고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얻는데 어떤 사람을 얻자? 의인은 생명다로 네가 살아있고 싶냐? 네 가정에 모든 사람을 얻어라. 남편도 얻어라. 아내도 얻어. 며느리도 얻어. 사위도 얻어. 손자도 얻어. 손자들도 잘못하면 난리 나요. 저는요, 외골통수예요. 사람이 한 가지밖에 몰라. 하나밖에 몰라. 한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 태어나고 나서 아무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골통으로 생겼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옆에서 보니까 우리 솔몬이도 너무 이쁜데 자꾸 얘한테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 한번 만지면 우리 솔몬이도 만지고, 우리 솔몬이 이제 한번 입을 덮어주면 얘도 입을 덮어, 이렇게 이제 제 마음을 막 다스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손녀딸들을 칩니다. 이제 손녀딸들은 나를 엄청 싫어합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손녀딸들도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쁘다고 하고 막 사랑스럽다고 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막 안겨가지고 내가 애쓰는 만큼 얻어지잖아요. 우리 솔몬이는 얼마나 사랑스럽냐면은 우리 다윗은 딱 서가지고 할머니 이거를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고 지금도 어른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걔가 찐득이가 많은데 이상한 곳에 많습니다.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솔몬이는 무조건 앵겨가지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는 또 할머니 하고 앵겨가지고, 이제는 손녀딸들 같이 다 얻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냥 앵겨가지고 할머니 하고 쫓아다니는데, 누가 노력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왜? 사람이 애골통수더라고. 하나만 사랑하고 싶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들이 나를 엄청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고 어디 막 데리고 가면 옷도 사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 엄마는 안 사줍니다. 그럼 내가 사줍니다. 막 머리에 주렁주렁한 것도 사주고, 원피스도 자기들이 원하는 거 막 다 사주고. 그랬더니 몇 번 사줬더니 바로 할머니가 좋다고. 사람을 얻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첫째,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어디다 씁니까? 사람을 얻는 데 써야 돼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주 언어가 잘못된 언어예요. 나에게 주신 사람을 얻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얻고, 돈이 있는 사람을 있는 대로 얻어야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 얻는 거는 엄청 어렵고, 성공하는 사람 얻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죽음 중에 죽음이에요. 그래도 얻어야죠.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 죽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됩니다. 자, 어려운 사람은요, 섬기면 되죠. 그러면 이 두 부류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복을 쌓는 것도 필요하고 복을 받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은 내가 다 복을 쌓는 것이에요. 10만 원 줘도 5만 원 줘도 20만 원을 줘도 이 사람들은 넉넉합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한테는요,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소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인격으로 섬겨야죠. 근데 보통 섬겨가지고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이 이미 성공한 사람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얻습니다.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쌓을 것과 복을 받을 것을 동시적으로 우리가 섬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잘된 사람이 와서 돈을 갖다 주더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경험이에요. 그런데 맨날 돈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거 너무 웃기는 일이죠.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은 99%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을 잘 사랑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나눠주고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온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오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거를 베풀어주는 은혜를 항상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자에게 교만하지 말고 어려운 자에게도 교만하지 마라. 어려운 자는 무시하고 선자에게는 비겁하게 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의 것을 터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짓습니다. 뭐라고요? 그딴 소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예? 어디서 그런 되지도 않는 말을 하십니까? 저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주고 당신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의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잘된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주면서 복을 쌓아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천사라 할지라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천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하니까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랬잖아요. 500억을 당신은 여기 투자하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한 길을 간다면 그 길은 되겠죠. 그러나 한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갖고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은 달달이 금식하는 걸 가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망해가지고요. 통장이고 카드고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가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는데 돈 갖다 준다고 무조건 받습니까? 또 갖다 준다고 약속한다고 무조건 받습니다. 나는 안 받습니다. 내 앞에 현찰을 갖다 놓은 그것만 받습니다. 사람이 미리 말한 걸 안 받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하고 합니다. 드리면 복을 받겠죠. 약속했으면 드리세요. 빨리. 그리고 말아요. 두 번 다시 생각 안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실까 봐. 그러나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 섬깁니다. 이왕에 섬겼으면 사람을 얻어야지 뭐라고 버립니까 여러분? 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가 된다. 살아있는 나무는 사람을 얻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어떻게 화목한 부부가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화목하게 사는 거, 많이 있어도 다투는 거, 이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화목하게 살면 뭐든지 다 생깁니다. 그러나 많이 있고도요 이거 다투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돈 사라져, 건강 사라져, 자식 사라져, 가정 사라져,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복인 다 없어져 버려요.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지 않는 게 뭐냐고요? 자, 여기요 성경에 잠언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우기 전에 조심하라 그 얘기요. 자, 잠언서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잠언서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다투는 것이 싫으면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찢어지잖아요. 어? 자, 잠언서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두 번이 나와 있어요. 21장 9절, 25장 24절. 잠언서 27장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예배당의 한 반만한 곳에 돌 우물이 빠져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튼튼한 돌 우물인지 그런 돌 우물이 딱 빠져갖고 있어요. 여러분 돌 우물은 함부로 이거 해봤자 움직이질 않아요. 돌이기 때문에. 근데 딱 빠져갖고 있는데 이게 다 곰보예요. 이 돌이 곰보인 거야. 그리고 바닥에가 끝이 보이지 않게 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내가 물속에 들어있는데 바닥에가 돌이 깔려있는데 완전하게 돌로 다 깔려있어요. 전 사방이 끝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또한 다 곰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근데 이 우물도 제 우물이요. 이 바닥도 저를 통해서 깐 거잖아요 지금. 바닥이 돌이라는 것은 반석, 성경이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이 성경도 반석이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궁금한 것은 왜 거기가 곰보냐는 거지. 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너의 눈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뭐라 했어요 오늘? 잠언서 27장 15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27장 15절로 가보세요. (27장 15절)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하고 다퉈, 시어른들하고 다퉈, 남편하고 다퉈, 만나는 모든 사람하고 다퉈. 그런데 그 다투는 것이 귀신이 빠져버렸는가? 이번에는 못 다퉜어. 너무 신기하죠? 야, 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 주먹을 들었는데 고목사가 들어다 이쪽에 갖다 놔버렸어. 근데 제가 이 악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요 남자들이 감당 못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희마리가 없이 그냥 들려서 나온 거야. 근데 고모, 근데 왜 내가 힘없이 그렇게 들려 나왔을까? 그러니까 주먹 쓰지 말랬잖아. 내 주먹 써가지고 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는데 아무 힘이 없이 들려서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뭐가 빠져버렸다? 그 악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고목사 하는 말, 근데 왜 이렇게 가벼운 거야? 기너스가 많이 빠져버렸으니까 가벼워져 버렸죠. 악도 빠져서 가벼워져 버렸고. 그래가지고 야, 여기 언제 18년 만에 빠졌네. 실험 장소에서 실험 장소. 힘을 못 써버렸어. 남자들이요 장정도 못 해봐. 무슨 힘? 귀신의 힘. 근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서 들려서 나와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박수! 여러분, 나간 사람이 그렇게 고통이 뒤집어져가 그렇게 하는 게 자기 힘이에요, 귀신의 힘이에요? 귀신의 힘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거를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은 안 돼서 내보냈죠. 왜? 해를 끼치니까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악이 그런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가 불쌍히 여겨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고통을 딱 해결해 줬어요, 꿈에. 그분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세상에 아버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나의 고통을 딱 분별해가지고 딱 정리해 준 거야. 누구를 불쌍히 여겼더니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사람으로서는 불쌍히 여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생각해도 너무 이 내리고 있는 저주가 불쌍하고 어떻게 저런 저주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나 하니까 너무 짠해가지고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만은 세상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줘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야? 나야, 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절대 뒤에서 흉보거나 손가락질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참아줘야 된다고 디모데 후서 2장에 말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여기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투는 걸 멈춰야 된다고요. 오죽하면 집안에서 다투면은 남편이 혼자 움막에 가서 살겠다고 나가버리겠냐 얘기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또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서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게 노하는 게 화내는 거거든요. 화내는 게 뭐예요? 다툼의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인데 이것이 뭐니? 귀신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19절에서 다투고 노하고 성내는 자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성내게 하고 화내게 하고 더럽게 만들어서 내 가정을 복 못 받게 하고 가정을 찢어대고 온갖 고통을 다 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 금식하여 꾸준하게 훈련하면은, 오늘 잠언서 16장 32절 한번 봅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분노가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그러면은 용사보다 더 멋지게 성을 취하려면은 누구를 얻어야 돼?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아름다운 걸 얻어도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얻지 못하는 거는 용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못 해요. 왜? 사람 인자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 그런데 이것이 노를 하고 자꾸 분을 내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멸시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멸시를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천해져 버리죠. 남자가 아내를 천하게 여기면 자기가 천하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천하게 여기면 자기가 천해져 버립니다. 왕비는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왕비 공주 만들어주겠다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막 천하게 화내고, 화내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화내고 신경질로 이렇게 해버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용사가 되고 싶냐? 용사는 뭐예요? 성을 빼앗아. 성은 뭐예요, 여러분? 성은 왕비와 왕이 사는 곳이 성이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성에 들어가서 멋있게 살고 싶거든. 뭘 해야 돼? 자기 마음을 다스려. 당신의 아내와 남편을 얻으셔야 돼. 그걸 얻지 못하는 한 성공은 한계가 있어. 절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성은 큰일이야. 성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있잖아, 계시록 21장에. 응?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았도다.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신부가 신랑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가 단장이 되면 뭐가 내려와? 성이 내려와. 근데 성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윤석전 목사님에게 교회였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 교회였고, 김삼원 목사님한테 교회인 거야. 우리 아모스는 뭐예요? 아모스는요, 바로 그거예요. 신부가 단장되었으므로. 신부가 단장됐는데 뭐가 단장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단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죽여버렸어? 정말 처참하게 저를 죽였어요.
처참하게 죽였는데 어떻게 됐어? 너무나 멋있는 가정의 집을 반석같이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멋지게 지어졌어요. 이제 섬김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해야 내려온다잖아요. 안 하면 안 내려온다잖아요. 어차피 쓰러질 거 뭐하러 주냐 그 얘기야. 어차피 쓰러질 거. 하나가 빠지면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빠지든 얘가 빠지든 무조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쓰러질 거 뭐하러 주냐? 안 준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지금 아주 돌집을 지었더라고요. 또 대리석 집을 지어놨어요. 성경의 집을 지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섬김을 알았다. 여러분 용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에 들어가는 왕자, 공주, 왕, 신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이가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남편 섬기기를 왕을 섬기기를 주를 섬기듯 섬겨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 섬기기를 공주 섬기듯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을 준다고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화내면 안 된다고요. 화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방법이 대처 방법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입니다. 잠언서 15장 바로 앞에 있죠.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순한 대답. 자, 사람은 가정에서 말을 톡톡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거역하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거역하고 아내가 남편을 거역해. 남편이 뭐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게 되겠어? 하지마 인간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보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뭐든지 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내버렸냐면은 여기 엘리야 목사님이 우리 회의를 딱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자기가 꿈꾼 거나 지금 꿨거나 그래야 그걸 예스를 하지 절대로 예스를 안 한다는 거. 미리 꿨거나 또 나중에 꿔면은 그걸 아멘을 하고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알아냈어요 안 한다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스 한 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스 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너 그걸 알아내가지고 회의하는데 앉아가지고 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제 알아냈어요. 중요한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금식 달달이 하는 걸 알아내서 이제 달달이 할 준비가 됐고 그러니까 어때요? 새로운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모든 사람도 이 기능에 들어와야죠.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따라가 버리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버리는 결과가 되죠. 저는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지 우리 예수님을 놔두고 사람한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딱 했더니 꿈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요. 언제부터 할 거예요 우리 고목? 그랬더니 고목사님이 6월 1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좋겠다. 그랬더니 삽을 갖고 와서 깊이 딱 찔러가지고 제끼더라고. 그 옳다야. 잘못됐다. 옳다. 이렇게 꿈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 예언을 해도 뭘 해도 꿈이 나와요. 확실하게 우리 집 따라가는 것을 우리 집의 원목께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제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알면은 이분은 또 멋진 게 뭐냐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관계되는 건 건드려서 자꾸 바꾸자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딱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유순한 대답을 해야 돼요. 말이 좀 과격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대답을 유순하게 하면 딱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화를 막 냈는데 같이 막 화를 내버리니까 싸움이 붙어버리더라고. 근데 여기서 막 화가 났는데도 아 예 하고 빼버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돼버려요. 이런 가정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해야죠. 왜? 웃는 얼굴을 가지셔야 돼요. 여자는 반드시 웃는 얼굴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가서에서 원하는 것이고요. 아가서에서 원하는 거예요. 아가는 뭐예요? 아가서는 우리 예수님하고 사랑 관계를 가지고 부부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4절에 예수님이 원하는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14절.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좋은 곳이요, 나쁜 곳이요? 엄청 위험한 것이고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인데 거기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저를요, 세상의 밑에 땅 보이지도 않는 산꼭대기로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인 거예요. 데려왔는데 이 밑에가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 양털같이 하얀 침대를 딱 나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날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둘이 잠자게.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내가 밖에 누우라고 하면 이게 굴러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먼저 들어가서 딱 누우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왼팔로 내 팔백이라고 겉에 딱 누우셨어요. 여기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자기의 팔에 누이고 오른팔로 안았어요. 그래, 여기는 몇 천길인지 몰라.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너무 무서운데 다 나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거기 안겨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서 봤으면 뭐라 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잠언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 뭐를? 내 소리는 부드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대답이고, 말꼬리를 올리면 이거는 귀신의 꼬리고, 말꼬리를 내리는 것이 유순한 대답이라고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단계 높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라. 아, 예, 예,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계속 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요, 뭐라고 했어요? 내 얼굴을 아름답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장품 발라갖고 아름답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 화장도 하고 싶으면 해야죠. 꼭 필요할 때 해야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얼굴을 아름답게 하라는, 웃는 얼굴에 아름다운 얼굴이 없어요. 여러분, 꽃 예뻐요, 안 예뻐요? 어제 3시간을 걸쳐서 왔다니까. 핀꽃 예뻐요, 안 예뻐요? 이쁘죠? 사람의 얼굴이 핀 것이 웃는 거예요. 그리고요, 피지 않는 꽃에는 절대 벌이 날라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꽃에는요, 절대 벌이 앉질 않아요. 이런 꽃에 앉는 거예요. 핀 꽃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환하게 피게 웃는다는 건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증거예요. 벌은 수정시켜줍니다. 수정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웃고 있다는 것은 하늘과 수정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순한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가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 가정에 먼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먼저 대비를 하면요, 모든 것에서 다 됩니다. 우리는 다 사람들에서 웃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웃을 수 없습니다. 왜? 가정이 가장 고통거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서 웃으라고 했어요? 그냥 웃으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웃으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웃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 남편이잖아. 그러면은 이 모습 이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돼요. 자, 남편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밖에 가서 온갖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온갖 똥꼬치만 다 입고 온갖 모양을 다 낸 여자들을 섭렵하고 다닙니다. 그 여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웃어줍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웃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집안에서는 온갖 고통을 다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용사처럼 성을 빼앗으려면, 이 남편을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남편이 성이에요. 여러분, 성의 주인이 없으면 내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의 주인이 남편이고요, 아내는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모스의 성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내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용사는 어떤 거냐, 마음을 다스려서 노하지 않는 자예요. 노만 안 한다고 인상 이렇게 쓰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성은 못 얻어요. 미안한데 큰 것은 못 얻어요. 조그만 것은 얻겠지요. 그래 여러분, 용사처럼 우리가 큰 성을 얻어야지. 이왕 사는 거 왜 찌끄만 거 얻습니까? 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성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노하지 않는 자, 유순한 대답자, 그 다음에 웃는 자. 지금 성경에 다 연결되고 있어요. 웃는 것은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고 훈련하시고요. 사람 보면 웃으세요. 사람 없을 때는 찡그리고 다니더니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사람이 나타나는 즉시 웃는 거야. 이것을 계속 훈련을 하면 집에 가서도 웃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통이 있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회탈 씌워놨다 그래요. 여러분 하회탈 씌워놓으면 복 받아요. 제가 뭐가 씌워져 있어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요 치료를 받는데요. 하도 웃어가지고. 큐. 우리는 자, 두 번째 노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거기서 웃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는 거짓말로 웃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너무 조금 해가지고 맨날 혼을 납니다. 지금도 혼나고 우리 딸한테도 혼나고. 그렇게 그러면 너희들이 물어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웃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웃기 전에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안 패합니다. 웃지 않는 얼굴은 팹니다. 그러나 웃는 얼굴은 가시 같으니까 미리 와서 칩니다. 그러나 웃는 얼굴은 미리 와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처를 치유를 받는 겁니다. 웃는 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나를 치지 못하게 해서 내 상처를 먼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키포인트가 먼저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때요? 나왔습니까? 네, 노래하겠습니다.
풍성이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목한 부부를 잘 이루어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벗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지옥을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얻어서 이 땅에서 많은 자들을 돈을 많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과 내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이 지옥을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미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화목과 모든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 제물 되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이 민족의 가정에 화목한 부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주여 삼창함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신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귀하신 뜻 이루실 때 영광 받아 주시고